하나님 말씀 역대상 7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오늘 보겠습니다. 역대상 7장 1절에서 5절. 이스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습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드러나지 않아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연락하겠습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꿩이 많이 모이는 떼꽁에 매를 넣는다는 말이 있어요. 떼꽁에 매를 넣으면 꿩을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꿩이 많으니까 대충 내가 매를 놔도 한 마리는 죽겠지, 잡히겠지. 안 된다는 그 세상 사람들이 경험한 경험 속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할 때에 한 개라도 내가 확실하게 붙들고 잡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일상적으로 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결코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차 운행을 하는데 110번 프레이를 다 막아가지고 가고 싶어도 못 가서 10분을 돌아서 왔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 제 아는 선교사의 아버님이 안수 집사님 이제 천국 가고 장례 치르고 유골남 흙 한 줌 딱 이제 모셔놨다고 그 사진 올린 걸 제가 봤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흙 한 줌으로 딱 한 줌이더라고요. 제가 화장한 거 다 보셨죠? 한 줌으로 돌아갈 인생.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제목처럼 드러나지 않아도 기억하시나? 혹시 내 인생은 참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난 내 인생이 뭐야 하고 스스로 좌절하고 낭망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저는 제법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은 뭐지? 그런데 오늘 이 역대상 7장에는 제일 먼저 이사갈 지파, 그리고 뒤에는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지파까지 이게 소수 지파들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지파들의 이야기를 7장에 쫙 모아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이 7장에다 하나님이 딱 기록을 해 주셨을까요? 너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주고 잘 알아주지 않는 지파들이고 족속들이라 자손들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이 성경에다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내 이름 석자를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기억을 못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여기에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지파들처럼 이 자리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챙기십니다. 우리 하나님 챙기세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여인은 혹시 젖먹는 자식을 잃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손바닥에 새겨놓고 기억한다는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들도 챙기시고 백합화도 챙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챙겨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있을 수 있었고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챙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위대한 소수마냥 신실한 사람들이라면 많든 적든 다 챙기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이 용사 우두머리라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여기 뒤에 쭉 읽어보면 이제 하나님이 용사를 만들고 우두머리를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지파에게는 또 이 자손들에게는 내가 용사를 만들어야겠다. 우두머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을 돕는 그런 역할을 잘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시면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용사를 만들고 네피림도 만들고 때로는 성전 건축할 때는 돌을 잘 따듬는 기술도 만들고 또 금속 기구를 잘 다루는 기술도 만들고 전부 다 하나님이 챙겨주셔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뭐냐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아니한 특별한 나에게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 피아노를 착 치셨잖아요. 피아노를 치셨는데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치는데 눈 감고 피아노 치는 한국의 유명한 아가씨가 하나 있어요. 그 김예은인가 하는. 걔는 엄마 아빠도 없어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근데 고아원에 그 원장님이 눈을 못 보는데 피아노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가지고 피아노를 잘 쳐서 대학까지 하고 지금은 뭐 미국에 와서 또 카네기 홀에서 연주도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눈으로 보고 치는 거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눈 뜨고 지금 서로 보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이 챙겨주셔서 그런 거예요. 누구는 몰라도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다른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몰라주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계획을 딱 세우시고 챙겨주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얘기할 때에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각 지체가 있잖아요. 지체. 각기 다른 거예요. 손의 역할이 있고 팔의 역할이 있고 다리의 역할이 있고 눈의 역할이 있고 손톱의 역할이 있고 머리카락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필요치 아니하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히려 더 연약한 지체를 하나님은 더 챙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눈에 띄는 사람들 우리는 부러워하잖아요. 대통령 부러워하고 빌 게이츠 부러워하고 또 재벌들 부러워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는 무시할 때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이렇게 이 사람 무시해도 된다 하고 무시할지 몰라도 인간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인정해 주시고 챙겨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가는데 서로 각기 다른 사람들을 사용해서 써내려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사도행전을 지금 오늘날 다시 써가고 있다는 표현을 하는데 성령행전.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써가시는데 각기 다른 사람들을 사용해서 써간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극진히 챙기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 이거 뒤에 나오는 그 납달리 자손, 므낫세 자손, 에브라임 자손, 아셀 자손 이런 사람들 우리 내리 속에 잘 없잖아요. 뭐 요셉, 아브라함, 다윗 이런 말은 기억이 있지만은 아셀, 납달리 이런 사람들 기억이 잘 없어요. 그러나 수많은 내용을 기록할 수 있지만은 이 역대상 7장에다가 이 민족들을 다 기록을 해 놓으신 것은 세상적으로 유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챙겼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챙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용사를 만들어줬다. 우리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면은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이리 5사람이니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또 9절에도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용사라 장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 용사와 장사를 만들어준 거죠? 하나님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은 용사 장사 가지고 내가 용사다 장사다 자랑하라고 만들어줬느냐?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이 은사, 용사와 장사를 만들어주고 때로는 우두머리를 만들어 11절에도 그래놨어요. 야디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와 큰 용사라. 이렇게 용사를 만들어줬던 또 각기 돈을 잘 버는 은사를 줬던 말을 잘하는 은사를 줬던 손재주가 좋은 은사를 줬던 모든 은사를 준 것은 하나님이신데 왜 줬느냐?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른 지체를 섬기는 일을 하라고 준 거예요. 섬기는 일을 하라고.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유익, 자신의 구원에도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의 구원에도 유익이 되는데 사용하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순종 안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할 때는 그것이 칼이 돼요. 살해하는 도구가 된다니까. 푸틴 봤잖아요. 지금 푸틴 대통령 만들어 주니까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을 죽여요. 그 왕의 대통령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잘못 사용하면은 너무너무 끔찍한 악한 사람이 되고 악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 은사와 능력은 또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LA 다저스에 커쇼라는 유명한 투수가 있잖아요. 이 투수는 제가 읽은 기사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동계 훈련을 안 한대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겨울 되면 막 동계 훈련 해가지고 1년을 준비하는데 이 사람은 뭘 하느냐? 자기 부인하고 저 아프리카 가가지고 에이즈 환자들 돕는 그 자선사업, 구제사역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이야, 참 멋진 사람이다. 진짜 멋진 사람이다. 연봉을 어마어마하게 받잖아요, 그 사람이. 1년에 받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천문학적인 숫자를 받아요. 그 돈 받으면서 얼마든지 다른 짓 해도 될 건데 부인하고 매년 겨울만 되면 저기 가서 에이저 퇴치 운동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삶이 하늘나라에 가봐야 정확하겠지만은 그 보기에는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이 아닌가. 한 사람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나고. 그래서 때로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수천 수만 명의 영향력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돈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또 더 악한 짓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 떼꽁에 매놓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사람들도 기억하신다는 사실. 누구도 기억한다고요? 나도 기억한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기억해 주셔서 이 자리에 갖다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어. 이 납달리 지파는 13절에 보면 납달리 아들들 한 절로 끝나요. 이 한 자손에 대해서, 한 지파에 대해서 납달리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민이 이는 빌하의 손자들아. 그러고는 므낫세의 아들들하고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숫자는 적은 편이지만 그 중에서도 다윗 왕을 도운 용사들이 성경에 보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공평하게 섭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적은 수라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유심히 묵상을 해보면은 많고 적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걸었느냐가 성공과 실패, 멋진 인생이냐, 참 부끄럽고 참 욕나올 인생이냐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20절에 보면 21절까지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시요, 그의 아들은 엘라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라스를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식을 낳은데고만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죽이기도 합니다. 자손을 없애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죽임을 당하니까 우리도 초상집 남아 이렇게 위로 가듯이 그 22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위로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며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다시 임신하도록 해서 자손을 주셨다라고 딱 기록을 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자손들을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에브라임 집안에 은혜를 주셨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의 지파가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어도 그 상처와 어려움과 고통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고 회복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백성 중 그 누구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나를 딱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챙겨주신다. 때로는 막 우울하고 외롭고 난 내 인생이 뭐야 라고 할지 몰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누가 나를 챙기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챙기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그 가사만 끝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실제로 나를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러면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은혜를 주신, 용사를 만들고 네피림을 만들고 또 다른 자손을 주고 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해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해라. 그래서 우리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출발할 때,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는 안 주셨는데 내게 주신 은사 이것은 있군요. 이것 가지고 나도 순종 잘해서, 충성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가지고 내 구원도 자르고 다른 사람 구원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다가, 아까 보여드린 납골당에 한 줌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죄로 돌아가더라도 우리는 뒤돌아보고 내 인생 잘 살았다 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만 진정한 복과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점검을 해봅시다. 하나님 내게 맡기신 자리와 역할은 뭐냐? 내게 맡긴 자리와 역할이 뭐냐? 드러나지 않아도 나는 충성을 하고 있는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충성을 하고 있는가? 내 능력이나 풍요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공동체 안에서 책임 있는 지체로 내게 맡긴 사명을 눈이 눈의 역할을 해야 되듯이 손톱이 손톱의 역할을 해야 되듯이 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뒤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을 기억하시고 각자에게 맡긴 자리에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순종과 충성을 잘해서 자타의 구원을 유익하게 또 어려운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기억하여 주신다는 사실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도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또 나를 챙겨주심에 대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 성령님을 통해서 찾아와서 명령하실 때에 아멘, 예수님은 평생 아니오는 아니고 예만 되었다고 한 것처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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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순종만 하는 삶을 살아서 자타의 구원을 멋지게 이루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다 충성되다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며 큰 것으로 갚아주마 칭찬받고 인정받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